굿모닝 KBCM, 좋은 아침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불어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게 될까요? 한 명의 헌신된 사역자가 10명의 성도를 전심으로 케어할 수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도와 10명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의 수가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명의 사도가 100명의 성도를 10명이었을 때만큼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서 사랑하고 케어할 수 있을까요? 또 이 교회가 1000명이 된다면, 수천 명이 된다면,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헌신된 리더십일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니 사람으로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 버립니다. 바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뭉쳐지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복음의 확산이 유대 사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 본토 말인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마치 교회의 개척 멤버와 같이 처음부터 같이 교회의 어려움을 견디고 헌신해 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 이방 땅에서 태어났거나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후발주자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명칭을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그룹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서 뒤로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뒷전이라는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뒤로 밀려난 것인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성장하는 교회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기존 멤버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불만도 있기도 하며 때로는 교회가 새 가족들만 케어하고 신경 쓴다는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은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왜 부르셨고 왜 사도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바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제와 케어가 필요하지만 자신들이 직면한 더 큰 문제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에게 일임합니다. 구제하고 케어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고 그렇기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에 사도들은 올바른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그로 인해서 7명의 신실한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니골라까지도 이 리더십에 포함시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에서 문제를 발견하였지만 신실한 집사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정되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가서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구제를 받고 케어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도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가르칩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고 단단한 것은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고기도 먹고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먹으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케어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섬길 리더십을 세워 소그룹을 인도하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리더십들이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 직분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님들의 도움과 동참과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삶에서 성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셔서 리더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곳에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곳에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구제에 소외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신실한 7 집사를 세워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십들만 섬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직면하는 문제나 혹은 필요한 것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는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라나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리더로 또 헌신되는 그러한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늘 동력하며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